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44번째 시간 이용도 목사 특집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신신의 저희 오늘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전에 팟캐스트 중간에 저희가 부흥사 특집 중에 나오셨던 인물이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이용도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깊이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 분을 좀 초대했는데 우리 정재헌 간사님 저희가 좀 모셨습니다. 야, 이용도 목사님에 관련돼서는 소위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우리 간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제가 전문가라 그러면 조금 이제 웃으시니까 그냥 전문가 하지 말고. 네. 왜냐면은 네. 책도 여러 거 쓰셨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냥 이제 그냥 알아가고 있는 알아가고 있는 그런 중이시니까. 사람입니다. 네. 네. 근데 좀 특별하신 게 음악 전공하셨죠? 이제 음악 전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학도 공부했고요. 네. 근데 처음에 음악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고등학교 때 음악을 좀 좋아해서요. 그래서 조금 좋아하실 정도로 외국까지 다녀오셨죠? 예, 어떤 너무 좀 답답해서 좀 탈출구와 어떤 반항으로서 음악에 좀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전자기타가 좀 멋있어 보여서 이제 홧김에 했는데 일렉기타 치셨구나요. 예, 역시 내가 할 게 아니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이제 전공을 이제 네. 기독교 쪽으로 바꾸시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용도 목사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다른 부분을 먼저 공부하신 이후에 이용도 목사님을 좀 연구하기 시작하셨나요? 이제 군대 제대하고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제 어떤 글을 봤는데 이제 이용도가 한 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용도가 누군가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그러면서 이용도가 쓴 글 같은 거를 보는데 굉장히 힘이 있고 이런 글이 있네. 그래서 이제 이용도가 쓴 책은 없나 좀 찾아보니까 다 절판이었어요. 그때 2008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다 절판이니까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그냥 논문들만 있더라고요. 논문들을 이렇게 보면은 논문의 내용도 뭐 좋겠지만 그 속에 있는 이용도 인용, 네. 이용도의 글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그때부터 항상 이제 좀 사모함은 있었는데 네. 계속 논문으로만 보고 이제 이용도 자신의 글을 이제 못 접한 거죠. 그러다가 2013년에 이제 감신대 도서관에 가보니까 이용도 목사 전집이 있더라고요. 그걸 네네. 이제 복사해서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직접 이용도의 글을 보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좀 매료되셨구나. 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우선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교인 네. 한 100명 다니시는 교회가 있다고 치고 네. 그 100분에게 이용도 목사님 아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지금 2018년의 교회에서 그 100명 중에 몇 분이나 이용도 목사님을 아실까요? 뭐 담임 목사님이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갖고 매일 설교하시는 분 아니면은 일반적으로는 거의 모를 것 같고요. 뭐 그죠. 감리교단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조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신대 가보면은 뭐 이렇게 시비도 세워놓고 또 벽에다가 한국 감리교 역사를 쭉 쓰면서 이제 뭐 이용도의 부흥운동에 대해 좀 쓰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뭐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뭐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신학 공부를 좀 한다고 하고 그리고 신학교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녔는데 그 이용도 목사라는 분의 어떤 내용을 솔직히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못 그러니까. 들으신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왜요? 들으셨으면 분명히 나쁘게 들어가고 오늘 이 자리가 네.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구나요. 네. 근데 전인수 교수님한테 들어서 다행이지 다른 네. 분한테 들었으면 이거. 지금 안 계시는 전인수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네, 이야기를 좀 감사합니다.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은 이용도 목사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용도 목사를 지금 오늘날
듣지도 보지도 못했었던 그분을 왜 알까? 그리고 이 알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과연 무엇일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질문이라서 그죠. 우리가 간단하게. 왜냐면 이제 풀어 나갈 거니까 아.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네. 그 오늘날 일단 그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그 어떤 실망과 매력이 없음 그리고 네. 아니 뭐 별게 있나 그 어떤 그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니고 또 네. 교회 생활을 많이 해도 어떤 그 진실한 뭔가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인으로서 느끼는 어떤 영광스러움이나 아니면 뭐 기쁨이라든가 그런 거를 접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냥 오늘 먹고 살아가고 막 네. 그러는데 좀 다 이렇게 좀 치여 있고 그래서 교회에 가봐도 교회는 많지만 거기서 어떤 새로움을 느낀다거나 아니면은 아 정말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지 어떤 그런 감격이 있다거나 그런 경험이 약간 일반적으로 굉장히 뜸해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나쁘게 말하는 분들 라인이 아니라 한번 이용도 자신의 목소리로 이렇게 들어봤을 때 네. 일단 그 한국 교회에 대한 애정,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자부심이랄까? 아 우리 교회사에도 이런 인물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뭐 다른 나라 교회 인물들, 교회사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 거에 대한 어떤 애착, 그리고 또 오늘 교회, 또 오늘 나의 신앙 네. 이런 상태에서 이용도를 한번 만나고 옴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그런 신앙상의 도전. 네. 뭐 이용도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지만 네. 어쨌든 이용도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거를 듣고 났을 때에 오는 나도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겠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한번 새로운 어떤 그 자기를 돌아보고 또 네. 새로운 출발을 좀 결심할 수 있게 할 것 같고요. 네. 목회자나 아니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롤 모델이 없다 그런 네. 말씀을 좀 하시는데 그렇죠. 두 마음 없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고 또 철저히 따라갔던 이용도 목사님을 만남으로써 네. 상당한 그 영역에 있어서 본보기나 어떤 롤 모델 그런 걸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희가 너 누구 목사님 좀 존경해, 너 누구 목사님 좋아해 그랬을 때 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 혹은 그런 사람들이 또 외국 분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되게 해외 유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네. 그 목사님들을 뭐 존경한다, 그분의 어떤 삶을 존경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이런 네. 분이 있다라고 쫙 내보여질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전집이나 이용도 목사님의 생애를 좀 본 사람이라면 좀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특히 가난한 사람을 향한 어떤 사랑, 그리고 교회가 교회됨을 끝까지 추구하셨었던 분,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제로 그 삶을 통해서 보이셨던 분인데 그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지금 2018년의 교회를 좀 반성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좀 정화작용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갈 수 있는지를 좀 제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돼서. 대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고맙습니다. 사실 이 이용도 목사님의 좀 개인적으로도 공부도 하면서 좀 좋았는데, 그럼 어떤 부분이 좋고 또 어떤 부분에서 또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지 한번 또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시기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용도 목사님, 처음에는 부흥사보다는 독립운동가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이용도 목사님이 이제 안학이 씨라고 해요. 근데 네. 안학이 씨들은 그 고려 말에 네. 조선조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두문동으로 들어갔던 두문동 72인의 어. 후예라고 안학이 씨 후손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뭐 고증이 필요하고 실증 일단 그런 걸 떠나서 네. 일단 그렇게 믿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자의식이 있었겠죠. 근데 음. 중요한 게 이용도 목사님이 1901년에 네.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때는 대한제국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1910년에 일제가 강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내가 그 당시 10살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나라를 네. 빼앗겼다는 게 만약에 오늘날 뭐 어느 강대국이 와서 여기를 뺏어갔다 그랬을 때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굉장한 애착, 애정 그리고 그 뺏은 나라에 대한 굉장한 분노. 그래서 많은 그 독립운동들이 국내외로 이렇게 촉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도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15살 때에 개성에 있는 한영서원에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민족학교, 기독교 민족학교였거든요. 한영서원은 그럼 학교였나요? 윤치호가 학교? 이제 1906년에 설립했던 이제 기독교 학교였죠. 하여튼 그 한영서원이 또 이제 그 개천절이 개교기념일이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민족 의식이 함양됐을 거다. 이제 그렇게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태어났고 그 각의 내력을 봤을 때에 이제 또 안하기 씨의 후손이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민족학교에서 민족교육을 받고 어떤 그런 게 다 섞여 있는 상태에서 1919년 3.1운동 때는 이제 나이가 뭐 19, 20 이렇게 되잖아요. 네. 19 그렇게 됐겠네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이용도도 참여하게 되고 1919년 3.1 만세운동 때에 이제 그때 참여하고 그리고 그럼 만세운동 19년에도 참여를 했나요? 이제 이용도가 해갖고 잡혔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기록은 없는데 이제 변종호에 의하면 1919년 이제 3.1 만세운동 때 이용도는 이제 그 개성 쪽에서 참여를 해서 2달간 이제 그 옥고를 치렀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는 게 1920년 2월에 이제 기원전 사건으로 이제 한번 잡혔다 그러고 1920년 12월에 조선 독립 주비단원으로 또 한번 이렇게 황해도에서 검거가 되고 그리고 1921년 11월에는 태평양 회의 사건으로 이제 또 잡히거든요. 그리고 1922년에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4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독립운동에 지속적으로 이제 참여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그냥 단순하게 어떤 부흥사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신 그냥 부흥사는 아니셨네요. 우선 처음부터는 이제 민족운동도 동참하시고. 또 이용도 목사님을 보면은 그 이렇게 민족 어른들에 대한 그 존경이나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예를 하나 들면 1931년 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용도 목사 전집에 있는 얘기인데 1931년 말 그리고 1932년 초까지 변종호랑 이호운의 기록에 의하면 그 이제 만주에서 이제 그 김자진 장군께서 암살 당하셔서 유족들이 이제 우리 이제 서울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그 경찰들이 아무래도 그 유족들을 이렇게 좀 감시하고 좀 이렇게 사복을 입고 좀 지켜보겠죠. 뭐 무슨 접촉이 있나. 근데 그럴 때 이제 이용도 목사님이 그 변종호를 데리고 그 운리동에 있었대요. 거기 유족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봉투 전달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생계를 약간 도와주시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또 이호운 청년도 이제 그 당시에 이용도 목사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가끔씩 그 쌀이 떨어졌다 집에 먹을 게 없어졌다 왜 그런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으로 오는 것들을 이제 그쪽으로 계속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단 일회성으로 이렇게 약간 도와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 김자진 장군님의 어떤 유족들을 좀 챙겨주셨던 거였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이용도와 가까웠던 분들의 말들 기록들을 보면은 서대문 형무소에 있을 때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름만 대면 다 알 어떤 그 민족의 지도자 어른이었는데 그분의 그 사모님도 또 그분의 가족들도 이제 평생 어머님 같이 그렇게 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시네. 그러면은 우선은 생애를 먼저 간단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언제 몇 년도에 어디서 출생하셨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용도 목사님도 이제 그 1901년에 태어나셨는데 그때가 보면은 뭐 김교신 선생님도 이제 1901년에 태어났고 1901년 황해도에서 이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일단 집안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다 그러고 이제 어머님이 믿으셨는데 어머님이 그 남감리회에서 운영하는 개성에 있는 성경학교를
4년간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셨다라는 거는 그래서 공부하셨다.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4년제여서 4년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여하튼 그 4년간 공부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전도 부인으로 남감리회에서 이제 봉사하셨으니까 이용도 목사님도 어려서 이제 남감리회 쪽에서 계속 잘하셨고 어머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용도 목사님 그래도 뭐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 전도 네. 부인이라는 거는 전도사와 같은 건가요? 아니면은 따로 그런 직책이 있었나요 당시에? 이제 그 당시 보면은 이제 그 여성들한테 남성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조금 어려운 문화였고 네. 그래서 그 전도사라고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여인들을 전도하고 또 그 복음 전도자 여성 복음 전도자라고 여성의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네. 여성에게 접근하는 게 여성이 훨씬 더 수월하니까 그러한 직책을 좀 줘서 좀 공식적으로나 혹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었나? 그럼 이거는 한국에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외국에서도 있었던 직책이었을까요? 꼭 그러니까 일단 전도 부인이란 용어는 우리나라에 썼지만 외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문화권에 따라서 그런 게 그렇겠죠. 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전도 부인에 대한 전문가들은 또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왜냐면은 어머니의 영향이 좀 컸을 것 같아요. 항상 왜 신앙은 네. 가족, 특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네. 많이 신앙의 유산이 전달되는 부분이 많아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생이 좀 짧으셨죠. 네, 이용도 33년을 목사님께서는요. 사셨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33세 돌아가셨으니 왜냐면 저희들 그때 팟캐스트 예전에 했을 때 네. 예수님과 그 비슷한 삶을 사셨다고 하시면서 약간 이런 말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단명하셔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3세로 이제 생을 마감하셨는데 이분에 대한 자료, 책들이 시중에도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사실 2014년 이전까지는 조금 그 구하는 게 이렇게 수월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있어도 이제 이렇게 되게 조각글로 이렇게 조금씩 있는 거고, 근데 2014년부터 저도 이제 사실 그 한국에서 이용도 거를 찍자 이제 그래서 네. 뭐 모든 가지고 있는 걸 다 좀 털어 부어가지고 네. 이용도를 찍기 시작한 이유도 이용도의 그 글을 좀 이렇게 풍성하게 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2014년부터 이용도 뭐 평전 쭈쭈쭈 이용도 시편, 이용도 네. 묵상집 해서 지금은 이제 좀 몇 권이 나왔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저 이외에도 또 김수천 교수님이라고 이용도 영성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네. 교수님께서 한 권 이렇게 이용도 영성에 대해서 연구해서 출간하신 게 한 2년 전인가 이제 네. 또 출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2014년 이전보다는 이용도의 글을 읽기가 조금 더 이렇게 책을 사서 보기가 책이 좀 많아진 건 분명하고요. 왜냐면은 왜 여쭤봤냐면은 그 가사님 책 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저희가 찾아볼 수 있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저는 잘 간사님께서 전문가로서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민족운동 혹은 독립운동가로서 그 다음에 이용도 목사님은 어떤 삶을 또 계속 이어가셨나요? 일단 그 이용도 목사님이 그 독립운동에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신학교로 가시게 되는데 처음에 신학교에 갔을 때는 이제 변종호라는 이제 이용도 작가, 이용도 전기 작가에 의하면 변종호의 표현으로는 그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신학교 끌려갔다. 이제 그런 신학교에 처음에 가셨을 때요. 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이용도를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지켜봤던 또 한영서원에서 이제 교장도 한때 했었던 네네. 그 왓슨 선교사 왕영덕 선교사가 이제 협성신학교 지금의 감리교 신학교로 이제 가시면서 이용도를 강권해서 데리고 갔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용도가 갔을 때는 지금 독립운동과 어떤 이런 것들의 마음이 뜨거운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어떤 신학교에 딱 가둬놓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사람들이랑 그래서 막 이렇게 논쟁하고 이론 따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답답함을 해소했다. 이제 변정우는 그러더라고요.
이용도가 그 과격파, 이론꾼, 논쟁가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민족 운동을 하시고 독립 운동을 하시다가 그쪽으로 가시지 않고 신앙 어떤 신학교 쪽으로 가신 게 자의로 가셨었던 거는 처음은 아니었던 거죠? 왜냐면은 갑자기 이제 네. 그 뭐랄까 노선을 트신 것 같아서 왜냐면 독립운동 쪽으로 계속 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신앙 쪽으로 가신 뭔가 계기?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맞선 그분께서 이제 강권적인 어떤 초청? 혹은 아니면 어머니의 강요? 이거였을까? 혹은 궁금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민족 운동을 하는 사람 분들도 많았잖아요. 혹은 반대로 이제 교회 안에서 네. 민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목회나 이제 신앙생활 해나가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목회 아니면은 뭐 기독교 아니면 민족 이렇게 양분돼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네네네. 일단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려면은 저도 제가 직접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자료를 참고해서 말하니까 근데 네. 일단 변종우에 의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그 타이였다라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근데 또 보면 이용도가 성장했던 그 과정을 보면 네. 어머님께서 신앙 때문에 박해당하는 거를 많이 봤고 어머니의 눈물을 많이 봤고 또 어머님 따라서 교회를 아버지 몰래 막 나갔고 네네네. 또 어려서부터 기도를 막 뭐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도 하고 예배 열리기 전에 가서 미리 기도하고 있고 또 한영서원 다닐 때의 중생의 체험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영적 체험들 신앙 체험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신학교로 가게 된 게 전혀 낯선 전혀 신앙과 관련이 없었던 그냥 교회 다니던 사람이 확 튼 거는 아니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용도가 자라면서 있었던 그런 신앙적인 경험들과 어떤 현실적인 그 정치적인 물리적인 독립운동의 한계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은사의 강권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게 다 더해져서 신학교에 갔는데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적응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님이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이용도 목사님이 그 독립운동 활동들을 계속 하시다가 신학교로 가게 됐을 때 처음에는 이제 적응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변종우가 그러는데 뭐 그 대신 뭐 신문이나 시가 소설 뭐 정치 서적 법률 뭐 그런 쪽에 탐독을 했대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이론 투쟁을 벌였고 그런데 또 이제 이호빈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용도는 우리 민족이 자주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데는 종교의 힘이 정치적 투쟁보다 필요함을 이제 느끼게 됐다. 인간의 마음 바탕에서 우리 민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신앙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님 자신도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짙은 인물이 아니고 독립운동, 정치적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지만 그것도 정치심이 대단해서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그 민족에 대한 그 사랑, 그 각의 내력도 있잖아요. 아나기시 후손이라는 그 자의식이 있고 또 민족 교육을 받았고 민족에 대한 애정과 어떤 그런 걸로 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 동포들에 대한 애정이라는 동포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거기서 그 질문에서 출발한다고 볼 때는 정치적 독립운동에서 그 목회라는 방향으로 트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통해서든 그 동포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 삶을 이제 내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 의열투쟁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후에 이용도의 부흥운동의 특징을 보면은 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이 그 열사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자기 목숨을 좀 초계같이 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 바치고 이런 그런 분위기에 집회 참석자들의 그런 묘사나 아니면 이용도 자신도 집회 시작되기 전에 보면은 주님께 기도하기를 이 동포들을 위해서 나의 어떤 피와 살을 주님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뭐 조제해서 먹이시옵소서 막 이런 굉장히 좀 생명 막 죽음 막 이런 각오 그리고 이제 그 이용도 목사님이 부흥회를 막 일주일, 이주일씩 나가게 될 때는 그 송봉의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내가 살아 돌아올 걸 기대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부흥회에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독립운동 때도 그렇고 사역하시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100% 당신의 어떤 그러니까 생각, 감정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몸까지도 그냥 내던지셨던 분이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이분의 어떤 기록이나 혹은 사역하셨던 방법 혹은 이웃사랑하셨던 방법을 보면은 진짜 당신을 내어주셨다, 당신을 내던졌다라는 말이 네. 딱 어울리는 어떤 목사님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민족운동 때도 그랬고 그리고 신앙을 하시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그게 변하지 않은 걸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민족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 좀 내어 던지는 그런 믿음이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계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짚고 가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계속 네. 변종호 네. 그러면서 이호빈 이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 두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정리하고 가시면은 좀 듣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왜 계속 네. 변종호, 이호빈 이분의 성함을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지. 일단 이용도 목사님은 이제 이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나는 이 세상에 책 하나 남기고 갈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본인의 이름으로 책을 내고 뭐 어디 기사를 투고하고 이러지를 않으셨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용도에 대한 기록이 좀 많아요. 이제 네. 그게 보면은 이용도 목사님이 편지 쓰고 일기 써놓은 거를 이제 뭐 이제 책으로 출간한 거 아니면은 주변에 이용도를 봤던 사람들이 이용도에 대해 증언한 거 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변종우 목사님 그 당시엔 변종우 청년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폐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인데 이용도 목사님 집회에서 새 힘을 좀 얻고 그 이후로 이제 이용도를 따라다닌 네. 제자 같은 분이네요. 제자? 제자 함께 뭐 사역 동역하신 분? 네. 뭐 열성분자. 네. 네. 심지어 이용도가 없었으면 변종호도 없었겠지만 변종호가 없었으면 이용도도 없었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네. 이용도 목사님에 대한 그 기록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이어준 네. 그런 분인데 또 이제 이용도 목사님 가족들이랑도 굉장히 친하고 또 그래서 또 이용도 목사님이랑 또 같이 살았어요. 또 네. 서울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용도 목사님을 굉장히 가까이서 봤고 또 변종호 자신도 이용도를 약간 비범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우리 목사님 뭐 그러면서 따라다닐 때 변종호 목사님은 이용도를 좀 유심히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한 좀 기록들을 좀 이제 남길 벌써 마음을 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용도가 보낸 네. 편지가 어디 있는지 변종호 목사님이 잘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용도 목사님이 편지를 쓰면 그거를 변종호 목사님 많이 붙였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 어디 있는지 막 찾으러 다니고 또 자기가 좀 구하기 껄끄러우면 다른 사람 통해서 얻어갖고 이제 그걸 또 이제 뭐 필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편지를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편지를 이제 모았고 이용도 목사님의 일기를 네. 또 이분이 보관했고 그래서 결국 변종우는 이제 좀 그 연구자들 중에서는 변종우가 그 원본을 결국 분실했기 때문에 이용도 연구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또 어쨌든 이용도 자료를 가장 오늘 우리가 열람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열람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용도 외에는 이용도에 대한 글을 가장 많이 본 분이죠. 변종우 목사님이요. 그러면은 그분은 왜 이용도 목사님께서 좀 젊은 날에 생을 마감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마감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그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셨었던 거예요? 이용도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네. 안 되겠다. 이제 사실 여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이용도를 한때 이제 이렇게 좀 지지하던 어떤 사람이 네. 갑자기 이제 이용도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좀 안 좋은 글들을 발표해서 변종도 조금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편지들을 모아서 이제 곧 출간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기간이 짧은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고 한 2-30년 후에 자료를 모으려면 힘드셨을 네. 거고 어떤 뭐라 그럴까 내용이 변환되는 것도 있을 텐데 바로 구하기 그 기간이 짧았다면은 네. 저희가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 1933년 10월에 돌아가시고 1934년 6월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변종호 같은 경우는 그 편지를 사람들한테 다 자기가 그거를 받아서 네. 쓴 것만이 아니라
왜냐면은 그 편지 이용도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의 편지를 이게 가지라고 주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거를 받아 적어 갖고 간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그래서 변종우 목사가 하여튼 굉장히 고생하면서 네. 편지 이용도 목사 서간집을 찍고 1934년에요. 그리고 1937년에 이용도 목사 서간집 2탄을 이제 다시 내고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한동안 책을 못 내요. 이제 근데 그 시기가 보면 이제 일제 강점기 말기에 막 네네. 대동아 전쟁 막 시작하고 힘드실 때. 그때고 또 그 다음에는 해방 이후에는 음. 또 남북이 또 이제 조금씩 아, 갈라질 조짐을 보이다가 네. 이제 갈라지고 그다음에 한국 6.25 전쟁이 터지고 아, 그런 상황이라서 변종우 목사님의 뜻은 음. 이용도 목사의 원래 일기도 더 빨리 그 출간을 하려고 네. 했는데 그때 못해갖고 1966년에서야 이제 하게 되거든요. 음. 근데 그때는 이미 1928년치 일기가 분실된 뒤에요.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구나요. 그러면 자료를 분실하신 것도 있구나요.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너무 좀 네, 험난하다 너무 보니까 근데 험난하니까. 그 자료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밖에 다른 자료들이 네. 오늘 그 열람할 수가 없다. 이제 이 의미의 또 분실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이고, 네. 좀 그건 굉장히 아쉽다. 그 자료를 저도 좀 추적을 했고 대충 네. 이제 어디 가 있겠다는 생각은 좀 하는데 네. 여하튼 변종우 목사님이 이제 그랬고 네. 이호빈 목사님은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용도랑 이제 약간 의형제 같이 이렇게 지내시면서 네. 특히 중요한 게 이용도와 같이 이제 이제 좀 교계에서 좀 이렇게 좀 버림받은 무리들이 그 예수교회를 이루게 될 때 네. 이호빈 목사님이 이제 북간도에서 오셔서 이제 그걸 이어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용도의 뜻이 어떻게 보면 이호빈과 예수교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보존되고 이어지고 또 이용도를 또 이렇게 좀 많이 좀 이해하시고 또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눴던 그런 분의 증언이기 때문에 좀 두 중요한 분이 것 굉장히 같아요.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한 분은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하신 분,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이용도 목사님 어떤 뜻과 어떤 사상, 어떤 믿음을 계속해서 좀 계승하신 분으로서 두 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반드시 알아야 될 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이용도 연구에 이제 이용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네. 뭐랄까 주석책 같다 그럴까요? 근데 주석인데 네네네. 어떤 그 조연 같은 주석이 아니라 네. 그것도 또 하나의 주연 같은 또 주석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변종우의 또 일생을 살펴보면 또 그 이후로도 또 굉장하거든요. 또 이호빈도 그렇고. 네. 근데 또 이호빈과 변종우 외에도 또 이제 피도수 선교사라고 네. 미국의 이 선교사님도 이용도에 관한 또 많은 자료들을 남겨주셨고 네. 또 이분도 또 굉장한 또 신앙과 또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균형을 또 맞춰주는 균형추가 네네. 변종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연구자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무 이용도를 비판할 수가 없는 비판하지 않는 이용도를 다 좋게만 말하는 좀 그렇게 네.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피도수는 이제 조금 더 이용도를 굉장히 애정을 갖고 존경하면서도 네. 또 본인의 또 신앙에 입각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가 좀 이용도에 대해서 풍성한 자료들과 증언들을 해주신 것 같고 또 여기에 더해서 뭐 또 다른 조금씩 파편적인 증언들을 하신 또 교회사의 또 중요한 분들도 또 많이 있는데 네. 피도수, 변종우, 이호빈 네. 이분들은 저희가 진짜 반드시 좀 같이 함께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용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분들도 하여튼 하나의 또 대가시니까 그렇죠. 네, 그분들. 이용도만 아니라 그분들도 다 살펴볼수록 참 대가셨던 그분 한 분 한 분도 이렇게 이용도 목사님처럼 특집으로 다뤄서 꼭 이야기해도 될 만한 그럴 것 분들. 같아요. 네, 그러고도 남을 네.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이고, 이용도 목사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여튼 그분들에 대한 내용과 그분들의 어떤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용도 목사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